할렐루야. 프랑스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 중에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 해질녘 어둑어둑해질 때에 양들이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다가 저녁에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황혼이라고 어둑어둑해질 때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들판 저 너머 언덕에 검은 실루엣이 하나 탁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검은 실루엣이 목동이 양을 돌보는 데 옆에서 도움을 주는 목동개가 있는데 저 검은 실루엣이 목동개인지 아니면 양들을 잡아먹으러 다가오고 있는 늑대인지 그 실루엣만 가지고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목동개이면 양들을 우리에다가 이렇게 몰아넣는데 도움이 되는 개가 될 테고, 그 검은 실루엣이 목동개인 줄 알았는데 늑대여가지고 다가오면 양들이 먹히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관용적으로 쓰이는 그 용어는 이게 잘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의 말을 쓰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과 변화되는 삶의 자리가 바로 개인지 늑대인지 구별이 안 되는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모르는 불안한 시대, 지금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접하게 될 때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변화인지 아니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변화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불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요즘 듣게 되는 인공지능이라든가 AI 기술이라든가 챗GPT, 그 다음에 기후 환경의 변화,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더 어려운 불확실한 미래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그러면 전 인류가 겪는 크나큰 위기잖아요. 그런데 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큰 변화의 기회를 삼아가지고 그것이 더 유익한 방향으로 변화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의 환경들은 이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개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늑대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인지 기회인지 이거는 정해져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차이가 나고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학자 버크민스터 풀러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재미난 걸 연구했어요. 뭘 연구했냐면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는데 이 지식이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계속되어 질수록 이 지식의 양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제는 몰랐는데 오늘은 뭔가를 인류가 알게 되는 것. 그 역사가 진행되어질수록 전 인류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의 양은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 늘어나는데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 양이 2배로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라는 것을 이 박사님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재미난 결과가 나왔는데 1900년 무렵까지는
전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의 양이 2배가 되는데 100년이 걸리더랍니다. 1900년대까지는요. 그런데 1945년이 되니까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년이 아니라 단축돼 가지고 25년이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를 통해서 인류는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지식을 탐구해내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기술들을 개발해내고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뭐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고 뭐 이런 속도가 이제 점점 빨라졌잖아요. 1982년이 되니까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이 걸렸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982년이 지난 다음에는 1년이 지나면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의 양이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82년 그 이후에 컴퓨터 기술이라든가 요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인공지능 이런 정말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빠르게 지식이 늘어나고 정보가 늘어나는 사회 속에서 여러분, 요즘은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가 2배로 늘어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잘 보세요. 1900년대에는 100년이 걸렸다. 45년도에는 25년이 걸렸는데 82년에 1년이 걸려서 1년 전에는 몰랐던 거를 1년 후에 알게 되는 게 2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2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전 나온 이 박사님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에는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2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고 한나절 지나고 나면 내가 이 전 인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2배로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3년 전의 자료인데 지금 이 3년 사이에 인류는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 인공지능 발전 속도, 그 다음에 챗GPT라든가 이런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로 만들어낸 정보, 그 다음에 예전에는 도저히 사람이 해결할 수 없었던 과학기술, 그 다음에 여러 뭐 유전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 인류가 아는 지식이 이제는 눈 깜짝하는 사이에 2배가 되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 가지고 어제는 살았는데 오늘은 살기가 힘든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알았는데 한나절 지나고 나니까 내가 모르는 게 정보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경험했던 것 가지고 오늘 살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가 급격하게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번 직장은 영원한 직장, 이런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지식과 경험을 내가 어떤 직장에 가서 얻은 것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노노맹자, 뭐 한자를 공부하고 천자문을 공부하던 시대는 지식 정보가 2배가 되는데 100년이 걸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 내가 공부한 것 가지고 죽을 때까지 써먹어도 써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한 번 천자문을 공부했으면 그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100년 나이가 되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안다 하면서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교대에 나온 선생님이 교대 다니면서 배운 것 가지고 평생 교사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한나절 지나면 지식 정보가 2배로 되는데 몇 년 전에
내가 교대 다니면서 공부했던 것 가지고 지금 선생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식 정보가 이렇게 너무나 빠르게 변한다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오늘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어디 직장에 들어갔으면 진중하게 직장 생활을 해야지, 그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한 번 직장은 영원한 직장이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은 진짜 잘 나가고 또 인기 있고 그 다음에 재능 있는 직장인들은 뭐 여기저기 직장을 옮겨 다니고 심지어 직업까지도 막 이렇게 건너뛰면서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부캐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게 되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도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한 것, 이미 뭐 3, 40년 전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평생 지금 수십 년 목회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목회 경력 몇 년 그러면 후배들 앞에서 할 말이 있었어요. 내가 경험한 건 이런 거야, 목회는 이런 거야 하고 말할 수 있었지만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지금 변화된 시대의 수준을 제가 따라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 그 다음에 문화, 내 지식과 경험, 이것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제와 오늘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과 내일은 더 급격하게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연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78주년을 맞고 80주년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78년 전의 영락교회는 오늘의 영락교회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8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잘 준비한다고 해서 80주년을 잘 맞을 수가 있을까 고민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년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몇 배가 될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광양에 살고 있는데요, 언젠가 제 아내하고 갑자기 미역국이 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보, 오늘은 미역국 한번 먹을까?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한 미역국 판매하는 식당에를 갔어요. 식당에 가서 아내하고 둘이 딱 앉았는데 다른 이전 같았으면 식당에 가서 딱 앉으면 종업원이 와서 물 갖다 주고 뭐 손 닦는 거 갖다 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와요. 식탁에 딱 앉았는데 보니까 옆에 하이 오더라 그래가지고 컴퓨터 요만한 모니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게 들어간 미역국 하나, 뭐 아내는 뭐 어떤 미역국 하나 이렇게 누르고 거기서 결제까지 딱 하잖아요. 종업원은 아직 만나지도 못했어요. 근데 식탁에 앉아서 둘이서 이제 미역국 2그릇을 딱 주문했단 말입니다. 주문이 끝나니까 옆에서 스르르르 하더니 로봇 하나가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밑반찬도 있고 뭐 숟가락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조그맣게 써 있느냐, 뭐 써 있는지 말을 하는지, 뭐 음식을 조심해서 내려주세요 그래요. 내렸어요. 탁 내리고 식탁을 놓고 물도 놓고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다가와서 서빙한 그 서빙 로봇가 이름표를 달고 있는 거예요. 저기 식당에서 이렇게 종업원이 이름표 달고 있듯이 이름표를 하나 로봇에 딱 달려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름이 이복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복이래, 여보, 이복이래. 이름이 이복인 걸 보니까 일복이도 있나? 그러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잠깐 있다가 미역국하고 따뜻한 밥이 왔는데 또 다른 놈이 쓱 왔는데 그 놈은 이름표를 진짜로 일복이라고 딱 붙여갖고 왔어요.
반찬은 2보기가 갖다 주고 미역국은 1보기가 갖다 줬어요. 근데 보니까 그 식당 이름이 오복식당이에요. 그래서 1보기, 2보기.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식당이 아직 작아가지고 2보기까지만 있는데, 그 식당이 잘 돼서 종업원이 더 필요하면 사람 일하는 종업원을 더 두는 게 아니라 3보기, 4보기, 5보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또 음식을 가져다 주고 하는 거를 사람이 안 써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양에서 그 식당 같은 데서 일할 일꾼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대부분 보면 이주 여성들, 막 한국말이 좀 어눌한 뭐 중국 사람이라든 베트남, 이 이주 여성들이 그런 일들을 좀 많이 도왔는데, 요즘은 광양에도요 식당에 일하는 종업원이 없어요. 1보기, 2보기가 다 옆에 와가지고 서빙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거에 우리 저 시골 여러분들, 이 도심 한복판에 있는 영락교회 말고 광양 한쪽 구석에 있는 조그만 식당에도 이런 상황이니까, 서울 강남 지역에는요 배달의 민족 로봇이 건물 밖 실외 장소까지 음식을 배달한대요. 실내 안에서만 서빙하는 로봇이 아니라 음식을 그 직장인 사람들이 낮 시간에 이렇게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배달 로봇이 건물 밖으로 해갖고 다른 건물까지 들어가서 배달을 하는 일들이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2021년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로봇 밀도라고 얘기하는데, 인구 10,000명당 로봇이 몇 대가 사용되는가, 로봇 밀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로봇 밀도 전 세계 1위가 한국이랍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로봇 밀도가 1위래요. 2위가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과는 큰 차이가 나는 압도적인 1위랍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1위를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 한국이 로봇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 그 뭐 전체 인구를 다 포함해서가 아니라 인구 몇 명당 밀도를 따진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만 명당 로봇이 1,000대 이상이 쓰이는 나라고, 2위가 싱가포르인데 670, 그리고 일본이 3위인데 우리나라와는 반도 안 되는 399대, 그게 3위고, 그 다음에 독일, 중국 이런 순으로 로봇 밀도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산업화로 인하여서 젊은 사람들은 점점 대도시로 몰리고, 대가족이 깨어져서 우리가 핵가족이라는 말을 듣기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요즘 자료를 제가 관심 가지고 살펴보니까 핵가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핵가족으로도 표현되지 못할 만큼 인구 구조가 더 세분화되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핵개인화 시대라 할 정도로 그렇게 집단주의적인 사고나 기성문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삶의 구조가 너무나 급격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식당에 가서 음식 주문하는 것도 사람이 아니라 이게 뭐 디지털로 띠띠띠띠 해야 되는데, 여러분 키오스크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좀 간단한 음식 하나 먹으려도 가면 이걸 눌러야 되는데, 처음에는 저도 가서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법을 잘 모르니까 이게 머리도 허연 게 아니라, 그냥 허연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가지고 이렇게 허연 머리 해가지고 시간 끌고 있으면요 뒤통수가 따가워요. 뒤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이라는 사회가 그런 거를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에 키오스크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꾹이라는 건데, 좀 잘 안 써보신 분들은 그 어플 가지고 연습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키오스크를 쓰고 안 쓰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선택이 주어지지가 않고 이제 막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불편해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평생 살았는데 뭘 그거 디지털에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그래 하고 싶어도 이제는 그 안 할 수가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 이렇게 오는데, 심지어 어플까지 만들어서 연습해서라도 쓰라고 이렇게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요즘 사회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학자들은 강요된 혁신 그러더라고요. 변화가 막 밀려오는데 나는 그 변화 필요 없어, 내가 평생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거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혁신할 수밖에 없고 변화할 수밖에 없게 강제로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런 디지털 문화 사용하라든가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삶의 모든 것들, 부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요, 야 너희는 나이 들은 사람 앞에서 잘해야 돼, 그래서 장유유서 이런 걸 가르치려고 해보세요. 도저히 그것이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랫사람 잘 알아서 모시라, 윗사람은 가르치고 아랫사람들은 배우고, 내가 너보다 경험이 많아 하고 앉혀놓고 경험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경험한 것이 지식이 아니고 그 경험이 필요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 눈앞에 금방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좋다 좋지 못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떠밀리듯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강요된 변화, 강요된 혁신,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고 그런 시대 필요 없어 라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변화를 맞이하는 그런 시대는 우리의 코앞에까지 다가와서 강요된 혁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국 교회 생활, 교회 문화 가지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다 하고 붙잡고 왔던 한국 교회의 문화가 있는데, 코로나라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을 딱 접하는 순간 강요된 혁신, 강요된 변화가 우리에게 막 몰려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온라인 예배?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지, 그건 신앙의 진정성이 없어, 거기에는 무슨 영성이 있어, 아무리 우리가 그걸 발버둥 치고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런 교회야 하고 붙잡고 그것을 고수하려고 해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환경의 변화, 시대의 변화는 우리를 그 방향을 향해서 밀어넣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로 예배당 문이 닫히고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코로나가 오기 바로 직전에, 코로나가 1월, 2월 돼가지고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갔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2월 말, 3월 초쯤에 이제 확 퍼져나갔는데, 그 바로 직전에 그 전년도에 연말에 내년을 위한 정책당회를 하는 어느 한 교회에서 장로님들,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어느 젊은 장로님 한 분이 당회에다가 이런 건의를 했대요. 어떤 건의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장로님들 앞에서, 당회에서 젊은 장로님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는 보니까 주보에 온라인 헌금 이런 거 계좌를 좀 써놨던데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 온라인 계좌를 만들어서 주보에다 온라인 계좌를 만들어 놓고, 요즘 누가 은행 가서 하고 누가 호주머니에다 현찰 넣고 다니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교인들이 헌금할 수 있도록 그런 변화를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고 한 장로님이 건의를 했답니다, 당회에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 올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무슨 젊은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냐고. 뭘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그렇게 안 배웠다고. 교회에 헌금할 때는 그 헌금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고 돈 쓰다가도 신권, 새로 돈, 좀 새 돈 지폐가 좀 깨끗한 게 있으면 따로 빼놨다가,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우리 선배들은 헌금할 때 그냥 호주머니에서 꾸깃꾸깃 하던 거 갖다가 헌금 넣지 않았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돈도 많이 없을 때지만 정성을 다해서 미리 헌금을 한 주일 내내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그때 목사님이 그 당회에서 하신 얘기가 있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헌금도 구겨진 돈으로 안 했어. 어떻게 해요? 구겨진 거 있으면 다리미로 데려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그 다음 주에 헌금 탁 해가지고 헌금을 드렸었는데, 그 정도 정성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온라인으로 쭉 이렇게 돈을 보내고 그걸 어떻게 헌금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고 목사님이 막 화를 내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런 자세를 안 된다고 막 이제 하셨대요. 그래갖고 젊은 장로님이 의견 냈다가 말도 못 꺼내보고 그냥 당회에서 끝나버렸답니다. 그래서 온라인 헌금 계좌 주보에다가 해가지고 교인들 편의를 봐주는 거, 그거는 정성이 없는 거가 되고 올바른 믿음 생활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말았는데,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한 주일, 두 주일 교회 못 나오고 온라인으로 막, 그것도 온라인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막 어떻게 막 급하게 해가지고 온라인 예배 막 드리라고 막 이렇게 권고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한두 주 하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교회가 결국에는 장로님들이랑 목사님 다시 모여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온라인 계좌 하나 빨리 만들으라고, 그리고 주보랑 그 다음에 온라인 방송하면서 우리 교회 온라인 계좌는 이렇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급하게 그런 일을 했다. 실제로 우리 지방에 있는 한 교회에서 경험한 것을 이렇게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정성이 없는 겁니까? 예전 기준으로, 예전 몇십 년 전 우리 선배들이 신앙생활하고 이 영락교회가 이곳에 처음 세워지고 초창기의 영락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조금씩 돈을 모아서 헌금하던 시대의 모습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온라인 계좌로 헌금하는 거하고 자세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떻게 다를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시대가 변하면서 환경이 변하면서 이런 겉모습, 여러분 헌금을 직접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드릴 때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물론 그 드리는 자세의 자세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것은 시대가 변하면서 어제와 다른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과 다른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강요된 혁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도리어 변화에 앞서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강요된 혁신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이기에 힘써라, 그리고 너희가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모이기에 힘썼습니까?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도하고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모이는, 날마다 모이는 사람이 3,000명, 5,000명씩 늘어난 그런 초대교회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바로 이게 교회의 모습이지,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는 서로 떡을 떼며 나누고 교제하고, 너무너무 이게 교회의 모습이야.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교회가 막 부흥하고, 초대교회 너무너무 칭찬받을 교회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거야말로 바로 교회지. 초대교회의 모습, 오늘날에도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캐치프레이 달아놓고 막 그렇게 교인들 가르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초대교회라는 모습 자체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는 사도들의 발 앞에 떡을 놓고 같이 나누고, 그리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교인, 새로운 신자들이 늘고, 그때 그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되다고 생각했던 그 교회를 강요된 혁신에 의해서 변화를 만들어 가셨어요. 스데반과 또 7 집사를 세워서 교회가 정말 할 일들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교회가 기쁘게 모여서 날마다 막 그냥 모여서 기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야, 그 교회 잘하는구나, 초대교회 멋있구나 하고 계속 그것을 유지시키지 않으셨을까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하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극심한 박해를 받게 하셨을까요? 박해받으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어떤 변화를 가져갔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이전처럼 모이기에 힘쓸까? 어떻게 하면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이전처럼 우리가 떡을 떼며 교제할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이 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어떻게 회복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박해를 받아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때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진 곳에서 가는 곳마다 작은 물방울처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바라는 삶을 성경에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흩어진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뿔뿔이 흩어져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 엄청난 선교의 사역들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모습,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해 준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되어졌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박해를 통해서 뿔뿔이 흩으셨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핵 대가족이 아니라 핵가족이 아니라 핵 개인화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면, 이런 시대에 이전과 같은 공동체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정말 힘듭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일 때는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 손자들까지 다 와가지고, 영락교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기 장로님 한 분 계시면 그 가족들이 막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영락교회를 섬기며 교인으로서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던 역사적인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핵가족화 됐잖아요. 핵 개인화 됐잖아요. 저는 이런 개인주의가 사회적인 변화, 그거 잘못된 거야. 다시 예전처럼 대가족같이 가족 중심의 사회로 바뀌어야 돼. 이런 것을 억지로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된 사회 문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고 살아갈까? 한국 교회는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흩어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어 온 누리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는 코로나가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개와 늑대의 시간에서 늑대의 시간으로 맞이해서는 안 되고, 코로나의 이 위기를 개의 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젊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요즘은 유목민 신자라는 말도 생겼고요, OTT 신자라는 말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목회 아젠다와 이 목회적인 트렌드, 또 우리 영락교회가 앞으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앞장서서 하기 위해서 핵가족화된, 핵개인화된 성도들을 어떻게 핵처치라는 개념으로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신앙에 그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며 찾아가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강요된 혁신이라는 말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라든가 이런 변화를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다면 앞장서서 가자는 거예요. 끌려가지 말고 앞장서서 가는 영락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외칩니다. 영락교회는 그런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왜요? 이전의 영락교회가 한국교회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한국교회를 이 변화의 시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과감하게 개혁하고 변혁하고 선도해 나가는 영락교회가 되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야, 영락교회가 이렇게 한대더라 하고 앞장서서 배울 것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선도해가는 교회의 사명을 영락교회는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키오스크 얘기했는데, 전국에 있는 교회 중에 제가 알기로는 키오스크를 교회 안에서 쓰는 교회가 영락교회밖에 없을걸요? 영락교회 키오스크 쓰는 거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뭐 헌금 뭐라 그러죠? 그거 뭐 서류 같은 거 떼는데 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회에서 키오스크를 딱 가져다가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영락교회가 키오스크를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락교회, 그러면 한국의 가장 오래된 교회, 가장 변화에 느린 교회, 가장 전통적인 교회,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앞장서서 교회가 그 일을 한다면 이제 한국 교회들은 영락교회를 모델 삼아서 야, 영락교회가 이렇게 한대더라 하고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2020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전 세계 농업인들이 모여서 농업대회를 했답니다. 어떤 농업대회를 했냐면, 전 세계의 농업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 거기 중에는 막 몇 대째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무슨 대회를 했냐면 토마토 키우기 대회를 했대요. 6개월 동안 토마토를 키워가지고 제일 좋은 품종, 그 다음에 당도, 그 다음에 생산량, 이런 여러 가지 수치를 가지고 등수를 매겨서 농사를 누가 제일 잘 지었나 하는 것을 하는 대회를 열었어요. 네덜란드가 농업국가잖아요. 네덜란드에서 그 농사 짓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난다 긴다, 난 몇 대째 토마토 농사 지은 사람이야, 난 토마토 재배하는데 명인이야, 막 최고의 농업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팀을 짜가지고 거기에 대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공지능으로 이 토마토를 재배하겠다 하는 팀들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I 농업팀들도 같이 참여를 시키고, 인간 농사 짓는 그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도 전문 농업인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대회를 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1등을 6개월 지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1등을 누가 했냐면 네덜란드에서 참여한 인공지능 팀이 1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숫자가 너무 많이 달라붙어 가지고 2등은 중국의 인공지능 팀이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3등은 한국의 이름도 없는 작은 대학의 그 민간단체에서 만들어진 인공지능 팀, 인원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팀이 로그디지라는 팀이 3등을 했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몇 대째 농사를 지은 토마토 장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 팀에서 순위 안에 5등 안에 아무도 들지 않고 6위가 네덜란드에서 몇 대째 토마토 농사를 지은 팀이 6위를 순위 밖에,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인공지능 팀이 1위를 한 거예요. 차지를 한 거예요. 5위까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나라 팀이 참여한 걸 자료를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네덜란드 그 유리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는 처음에 가서 이게 그 기기, 전자기기 뭐 이런 거 설치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막 시작할 때 한 번 팀원이 가서 설치를 하고, 그리고 6개월 동안 한 번도 네덜란드 가지를 않았어요. 그 유리 온실에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조그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팀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뭘 하는 사람들이냐? 컴퓨터 전공자예요. 인공지능 전공자고. 그런데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몇 대에 걸쳐서 농사를 전문으로 지은 그 인간 팀을 이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게 농사라는 게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햇빛은 얼만큼 줘야 되고 물은 얼만큼 줘야 되고 뭐 일조량은 어떻고 온도는 어떻고, 이 모든 것을 다 이게 수없이 경험을 하고 노하우를 가지고 해놓은 건데, 어떻게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인공지능 팀이 1등부터 5등까지 할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 팀들은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봤는데 어떻게 토마토 농사를 그렇게 잘 지을 수 있었을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토마토 농사를 잘 지으려면 진짜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온도는 몇 도로 해줘야 될지, 뭐 물은 언제 줘야 될지, 햇빛은 얼만큼 받아야 될지, 이게 다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십 년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내 때만 아니라 아버지 때, 뭐 그 할아버지 때 농사 기술 다 전수받아서 한 인간 농업팀들이 왜 졌을까?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몇 대에 거쳐서 농사를 지은 사람 한번 그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까지 한 200년을 농사를 지은 사람이다. 그 200년 농사 지은 경험을 다 가지고 있다 하고 따져보세요. 1년에 토마토 농사를 몇 번 짓습니까? 막 2번 짓는다고 해도 1년에 한 2번 하면 200년이면 몇 번 지을 수 있어요? 한 400번? 500번? 500번 농사를 지은 노하우는 최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컴퓨터 전문가들이 앉아서 모든 것을 데이터를 넣어갖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햇빛을 얼만큼 줘볼까? 그랬을 때 한 번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2번 해봤어요. 야, 이렇게 하니까 하나도 열매가 맺지 않고 다 죽네? 그럼 이건 안 되겠구나. 컴퓨터가 그것을,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경험을 그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경험을 따져보면 그 연산의 수가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경험하는 것은 몇백 년에 걸쳐서 수백 번을 했는데, 이 컴퓨터가 인공지능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데는 1분이면 몇 번씩 지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 컴퓨터가 자율주행하는 것을 익혀가듯이
스스로 학습을 하는, 요즘 이제 인공지능,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다 스스로 학습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농사를 수천 번, 수만 번 지어보는 경험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술을 만든 것도 사람이지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까지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그 경험이 낯선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제와 너무도 다른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본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제는 지나온 모든 과거를 대표하는 말로 여기고, 오늘 현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영원토록이라는 건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모든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변하면서 변하기 때문에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어제와는 너무도 다른 오늘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 건물이, 제가 영락교회 역사를 잘 알지 못해서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 어떻게 지어졌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너무 예쁘게 지어졌어요. 막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만큼. 제가 보니까 이게 십자가 모형이고, 그렇죠? 좀 길이가 좀 짧긴 하지만 십자 모양이고, 이 건물이 지어질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건축학적으로 최고의,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 기술 중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이 건물이 지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예배당을 여러분들의 혼과 정성을 다 모아서 지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지어질 때하고 오늘하고는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만약에 이 건물을 짓는다면 이렇게 안 지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명도 지금 그 당시에는 최고의 조명이었겠지만 요즘은 전기 절약이라든가 모든 기술이라든가 이 전기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그 당시 이 건물이 지어질 때보다 얼마나 많이 발전했겠습니까? 지금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지금 여기 난방을 지금 떼고 있을 것 같은데,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는 이 난방 기술이 최고의 기술로 필요한 건물이 지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난방 기술로 보면 너무나 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때와 지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이,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흰머리는 아니었거든요. 살다 보니까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뭡니까? 어제와 다른 오늘이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아직도 까만 머리인데요? 그런데 틀림없이 어제와는 오늘 조금 더 달라졌어요. 정 궁금하신 분은 머리카락 세보세요. 못해도 몇 개는 빠졌을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흰머리가 까만 머리가 되는, 까만 머리가 흰머리가 되는 이 변화를 느낄 수 있지만 하루하루는 느끼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제와 다른 오늘이고 오늘과 다른 내일이지만,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세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분,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78년 전에 지어질 때, 그리고 그때 시작했을 때 영락교회와 오늘의 영락교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달라야 합니다. 그것을 계속 똑같다 해서는 변화의 시대에
우리 영락교회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78년 전에 있던 지식보다 지금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삶의 지식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늘어나고 변화되고 그러는데, 변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이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유럽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어마어마한 건물을 수백 년 동안 지었고,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 건물들이.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변화되고, 이 겉모습이 변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이 가장 중요한 본질, 이게 변질되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것은, 거꾸로 말씀드려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뀌어도 됩니다. 다 변해도 됩니다. 우리 영락교회 78년의 역사, 전통, 이런 것은 다 바뀌어도 됩니다. 뭐만 바뀌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다는 이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전통, 또 우리의 관습,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변화되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8주년을 맞은 오늘의 영락교회는 78년 전의 영락교회와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품을 수 있는, 앞서가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영락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유는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영락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80주년, 앞으로 2년 남았지만 2년 동안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교회의 변화를 앞장서서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변함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십니다. 어렸을 때요,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줬더니 그 앞에 가게에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맛있는 걸 사 먹었어요. 이게 처음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500원짜리 동전이면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을 수 있게 된 걸 알았어요, 이 아이가.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5만원짜리 지폐를 줬다. 그러면 이 5만원짜리 지폐가 이 아이에게 반가울까요? 이 아이는 아직 5만원이면 500원짜리가 몇 개가 된다는 걸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지식이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500원짜리하고 5만원짜리 두 개를 놓고 너 하나 가져라 그러면 어떤 거 가져갈까요? 당연히 500원짜리 가져갑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5만원짜리 지폐가 훨씬 더 동전 수십 개보다 지폐 한 장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은 다 내려놔도 돼, 다 바뀌어도 돼, 다 내가 배설물로 여겨도 돼. 그런데 거꾸로 그것 붙잡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손에서 놓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부흥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할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 답을 찾아가면 좋겠어요. 그 목사님, 그 변화를 필요한 거 어떤 변화를 해야 됩니까? 저는 답을 몰라요. 그 답을
저희 광양 지역에서 저희 교회와 함께 지역사회를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은 제가 목회 현장에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영락교회는 어떤 환경이고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는지 제가 여기서 어떻게 영락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김은송 목사님과 우리 당회와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가 여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을 붙잡고 우리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될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치를 여기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상함을 인하여 저는 우리 교인들과 코로나 이후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나누곤 했습니다. 요즘 사회에 나가보면 경제하는 팀들에서는 ESG, 지속 가능한, 이게 너무 많이 들려요. 어떻게든지 이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그 경영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어제는 최고 인류 회사였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지금 우리가 최고라고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을 때 결국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세상은 저만큼 가 있더라는 거예요. 붙잡고 있던 그것 때문에 그 인류 회사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건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영락교회는 80주년 맞이하는 것,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100년, 200년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지속 가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멋진 선도교회가 되어서 80주년을 위해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 축복의 시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영락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화합니다. 어제 배운 지식과 어제 경험한 것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이 변화하는 시대에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이 땅의 젊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영락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고 또 오늘과 다른 내일을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영락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선도되어 변화를 이끌어가고 개혁하고, 그래서 한국교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0주년을 맞을 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온 누리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